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구별되어 올라가는 거룩한 산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고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주님, 나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알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과 끝이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에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에 최고로 복된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길을 하나님,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날마다 지키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복입니다. 주님만 높이며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믿음과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내 지혜로 자녀를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기도보다 계산이 먼저였고 감사보다 두려움이 먼저였습니다. 주님의 보호를 그저 당연하게만 여기고 있었던 우리의 교만과 불신이었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길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집을 다시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주니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주니 고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준 이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세상이 준 이 모든 괴로움 버리고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나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불러 모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품어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달의 가정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하시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이 가득한 순간도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자리도 새롭게 시작하는 삶도 모두 주님의 따뜻한 손길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 건강이 약한 사람들,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따뜻하게 품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임재와 평강을 느끼게 하시고 치유와 위로와 소망을 부어주시며 집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다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 가족의 사랑으로 항상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아픔으로 인해 아직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드러운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용서와 자유와 새로운 희망으로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홀로 서 있는 이들, 가족과 관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교회 안에서 따뜻한 품과 격려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지내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거리와 상황으로 인해 나누어진 가족들 사이에 사랑과 보고 싶은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며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임재가 그들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그리움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재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깨끗한 그릇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상처 있는 자를 치유하게 하시고 아픈 자를 위로하는 주님의 사랑을 이 지역에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과 모든 섬기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새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며 목회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곳곳의 아픔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쟁과 기어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어두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고 5월의 남은 날들을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 89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힌 것이 풀어지고 닫힌 것이 열려지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영이 각 사람 영혼들 안에 임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동안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고귀한 성도의 삶으로 넉넉히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 어머니 주일에 이어서 이제 한 번 더 가정에 대한 설교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소중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가장 큰 복된 선물들 가운데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가정 안에는 우리가 여전히 풀어가야 하고 또 헤쳐가야 할 많은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한 신문 기자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심리학자이며 가족 치료 전문가인 버지니아 사티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사티어가 말합니다. 사람은 하루만 칭찬을 받지 못해도 그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받는 상처 역시 가족 안에서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면서 또 어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곳, 그곳이 가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더 잘 하려고 애쓰고 있고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자신의 하고 싶은 나의 자유 또한 가정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절제하고 있고, 나를 위한 투자보다 그들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닫습니다. 세상에서 가정만큼 어려운 곳은 없구나. 가정만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곳도 없구나. 같은 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같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곳이 되어야 할 텐데, 사실은 이 가정만큼 서로가 그렇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어찌 보면 사랑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 안에는 서로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장벽이나 경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담도 없고 또 내가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심리적, 강제적 압박감도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믿음과 서로에 대한 인정받음이 전제되고 있는 곳입니다. 가족만큼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에게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정 안에만 들어오면 세상 속에서 쓰고 있었던 그 나의 가면들을 내던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라고 하는 그 개인의 독특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게 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곳을 자신이 그만큼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가정만큼 내 자신을 보호해 주는 곳도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한편으로 그러한 사람들의 다양성이 가정 안에서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가정 안에서만큼 이 다양성이 잘 나타나는 곳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 안에서는 이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음 놓고 펼쳐보고 있는 자신의 독특함이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함이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그러한 다양성들을 잘 소화해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가정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물론 가족은 하나입니다. 한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로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됨이 너무나도 강조되어지다가 보니 너무나 또 자기 입장에서만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가 보니 바로 그 사랑과 신뢰가 전제되었던 그 자연스러운 각자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매장되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의 가정이라고 하는 틀 속에 집어넣어서 때로는 강압으로, 때로는 욕심으로, 또 때로는 정죄감으로, 또 때로는 강요된 희생으로 그 다양성이 매우도 짓눌려 버려졌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참으로 아이러니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언가 어색한 공간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일로 쉬울 것 같은 공간이 사실은 제일로 어려운 공간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일로 사랑을 느껴야 할 공간이 제일로 적막함이 흐르는 공간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일로 사랑을 느껴야 하는 공간, 제일로 평안함을 경험해야 할 공간이 제일로 불안함을 경험하는 공간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가진 이성과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그 실제의 현실이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가정을 경험하는 그 경험과 따로 노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전혀 병존이 불가능한 서로 다른 두 개의 극과 극의 감정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가정의 현실을 도저히 내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정은 원래부터는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부터 가정 안에서 분리를 경험합니다.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리와 단절은 자신 안에 상처와 아픔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처와 아픔이 아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그렇게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과정을 보면 임시 방편일 뿐이고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저 무력감과 상실감만 더해져 가고 있는 오늘날 안타까운 가정의 현실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회복해 갈 수 있을까요? 그토록 오래도록 방치되었던 상처와 아픔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다시 믿음과 사랑과 신뢰가 뒷받침되는 서로에 대한 끈끈함이 느껴지는 그 본래 원형 그대로의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가정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을 바르게 정립시켜주고 계십니다. 먼저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는 오늘날 가정 가운데에 속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현재 내가 가정을 위하여 기울이고 있는 그 나의 모든 노력들이 과연 나로부터 비롯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다시 말해, 나는 지금 내 능력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가? 주님, 저는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이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나의 그 모든 노력들은 다 허사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정에 대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가정을 세우는 자는 너희가 아니다. 바로 나다. 너희의 기업을 세우는 자도 너희가 아니다. 바로 나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 또 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모두 다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소중한 가정,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땅의 모든 삶의 장치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장치들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리 밤을 새우고 또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아무리 나의 건강과 나의 시간을 헤쳐가며 아무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져다 바친다 해도 결국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기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다 허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가정을 위해 기울이는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함의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미 세워놓으신 그 가정의 기초 위에 우리는 그저 숟가락만 얹어 놓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메인터넌스만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아직도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마치 자기 자신이 세우신 것이냐, 자기 자신이 세운 것이냐, 또 자기 자신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생각해 봅시다. 조종사가 아무리 조종을 잘해도, 또 승무원이 아무리 승객들을 보호해 주어도, 승객들 또한 아무리 비행기 안에서 지켜져야 할 안전 수칙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비행기가 안전하게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미 안전한 기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미 안전한 기기적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미 안전한 외부로부터의 그 어떠한 접근과 충돌로부터 그 비행기가 보호되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불확실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그 모든 위험의 가능성들이 완전히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전제가 된 상태에서만 비행기를 날게 할 수 있는 인간들의 역할들이 의미가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를 상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를 달려가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방향과 역방향에서 달려오고 있는 어떠한 차량이 중앙선을 내 쪽으로 뛰어 넘어 들어와 우리 자신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과연 통제할 수 있겠는가?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해도, 내가 아무리 운전 경력이 10년, 20년, 30년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껏 한 번도 무사고의 경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역방향에서 자신 쪽으로 넘어 들어오고 있는 자동차가 있다면 우리의 운전은 사실상 그것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를 운전할 때에 역주행 금지라고 하는 그 룰이 당연하게 지켜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룰은 이미 사람들 안에서 자동적으로 지켜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만 운전을 잘하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WHO라고 하는 국제보건기구에서 낸 통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해에 1년 동안 자동차 정면 충돌로 사망하게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1년에 30만에서 40만 명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은 운전을 잘해서 가고 있지만 반대쪽에서 달려오는 차가 자신을 그냥 박아버린다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노력과 그 어떠한 통제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오늘날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인생을 경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수고하고 우리가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 그리고 이 직장, 이 학업, 이 미래 또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을 기억하며 열심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자기들이 자녀이면서 또한 자신들의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 아마도 그 존재는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거의 전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녀는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은 신경이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의 중요성을 우리는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2025년 미국의 미시건 대학교에서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들과 관련하여 가장 걱정하고 가장 염려하고 있는 문제 5가지를 다음과 같이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과 SNS입니다. 이 안에는 인터넷 사용 문제로 인한 과도한 스크린 타임과 또 온라인 위험, 사이버 괴롭힘 등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 건강입니다. 자녀들 마음 안에 발생할 수 있는 그 불안, 우울, 스트레스 증가,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그 정서 문제의 깊어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의 안전 문제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학교 폭력과 괴롭힘,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총기 사건과 같은 위험 요소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체에 대한 건강입니다. 오늘날 비만이 증가하고 운동 부족과 불균형한 식습관 등으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몸에서의 부작용, 그것들을 주요 관심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약물 또 알코올 같은 위험한 행동들이나 중독의 위험성을 대다수의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갈 수 있을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라고 하는 이 존재는 단순히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감정적 선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가진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는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자녀는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자녀는 누구인가?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들이다. 이유는 자녀는 내가 만들어낸 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신 존재, 하나님 그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녀들의 안전은 부모의 통제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믿고 맡김,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미국에서 열렸던 제50회 희년 총회에 아내와 함께 참석을 하고 나서 이제 캐나다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토론토 공항을 경유하게 되었습니다. 갈아타는 데에 한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서 토론토 근처에 살고 있었던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잠시 공항에서 얼굴을 한번 보자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봤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상당히 의젓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였지만 잠시 샌드위치도 나누어 먹고 또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아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국내선 공항 검사대를 향하여 사람들과 함께 일렬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아들은 그냥 계속해서 가지를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엄마 아빠를 쳐다보며 손을 흔들어 보입니다. 저와 아내는 몇 미터 가다가 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들은 가고 있는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부모도 똑같이 손을 흔들어 줍니다. 부모도 여전히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함께 손을 흔들어 줍니다. 아들은 부모가 안전히 들어가기만을, 그리고 부모는 아들이 건강하고 무탈하게 살아주기만을 서로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어느새 저희는 아들이 보이지 않는 지점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없는 부모라고 안다면 어찌 그 순간 평안한 마음이 들 수 있겠는가? 그러한 마음은 자식이 부모의 품을 떠나고 난 이후부터 더 그래졌던 것 같습니다. 저 아이들은 이제 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나의 자녀가 아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는 하나님 그분의 자녀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더욱더 맡겨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최고의 길로 이끌어 가주시기만을 기도할 따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십시다. 자녀에 대한 우리의 주도권을 놓아드리십시다. 우리는 이미 인생을 여러 해 살아오고 있는 동안 확실하게 학습했습니다. 그토록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존재가 바로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을 나의 욕심으로, 또 나의 획일성으로, 나의 부족한 지혜로, 나의 걱정과 나의 염려로 그들을 더 붙잡으려고만 할수록 그들의 삶은 더 나아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가 되는 그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실 때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그 모든 과정과 순서와 결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그토록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들을 그토록 잡고 있었던 우리의 물리적 손과 우리의 정서적 손을 과감히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가장 안전하고도 가장 확실한 손인 하나님의 손에 믿음으로 맡겨드려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거세지더니 아이가 미끄러져 깊은 바다 쪽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놀라 급히 아이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물살이 강해서 마음처럼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근처에 있던 구조대원이 다가와 소리를 냅니다. 아버님, 아이를 그렇게 억지로만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희들이 왔으니 아이를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아버지는 처음에는 끝까지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아이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결국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결국 아이를 구조대원의 손에 맡겨주었습니다. 구조대원은 아이를 안전하게 건져내어 아버지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더 안전한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본문 4절부터 5절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믿고 맡겨드리게 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젊은 자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단순한 가족 구성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회와 미래를 짊어지고 갈 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단순히 보호하고 돌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외부의 악한 적들로부터 가정을 지켜내고 또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전략적 미래의 핵심 자산이 되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성문이라고 하는 장소는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재판하고 또 정치가 이루어지고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곳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그들이 머물고 거하는 장소는 단순히 자신의 집안이 아니라 또는 부모의 보호안이 아니라 당당히 가문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자신 있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 자신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이제 그들은 개인의 영역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미래 세대의 힘으로서의 구체적인 역할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늠름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인 우리를 더욱더 영광스럽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토록 소중한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최고의 인생으로 길러가 주실 것을 기대하며 더욱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가정이 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 함께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세우시고 지켜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내 자신이 되겠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자녀가 아닌,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아이들을 나의 욕심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식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오직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풍성한 종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기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은 우리가 만든, 우리가 세우는 가정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는 가정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혜가 가정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세우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이제 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우리 자녀를 더 잘 아시며 그들의 모든 인생의 과정과 여정과 결과를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그들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다 붙잡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욕심과 하나님, 우리 모든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자식을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아버지 늠름한 용사로서 키워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사회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그 원수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하나님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들로 주님께서 세워져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손으로부터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성도의 모든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업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함께 응답의 찬양 찬송가 382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정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기업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맡겨드립니다. 그동안 가정 가운데 경험하였었던 그 모든 좌절과 슬픔과 그 공허함의 아픔들이 이제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하나님의 든든한 가정으로 세워지며 성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하고 복된 가정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내 마음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 하나님의 나라 위해 기쁘게 받아주소서. 아멘.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한국에서 우리 공윤준 성도님 또 한 잠시 계셨습니다. 멀지 않은 기간이었는데 또 이렇게 다시 잘 무사히 귀국해서 이렇게 주일날 얼굴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순희 집사님 어머님께서 이제 따님의 이제 산딸을 앞에 두시고 잠깐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예배 후에 친교회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1회 깨끗한 그룹교회 성경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 나누면 쉽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지난 주중에 그 미국에서 있었던 제50회 KPCA,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KPCA 해외 한인 장로회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회, 그 해외 한인 장로회 교단이 이제 시작이 된 지 50년이 되어서 이번에 희년 총회로 열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의 우리 교단의 역사를 짧게라도 조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짧은 동영상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간 광고가 마쳐지게 되면 파송의 찬양 부르시기 전에 잠시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일 예배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가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야외 예배 시간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전 11시입니다. 오전 11시 순서와 장소와 또 준비해 오실 것들을 주보에 기재를 해드렸으니 성도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5월 마지막 주일은 다섯째 주일인데요. 저희가 이사분기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신청하겠습니다. 총회 창립 50주년 기념 영상. 지금부터 해외 한인장로회 KPCA의 역사를 함께 돌아봅니다. 해외 한인 장로회 KPCA 역사의 기원은 1903년 102명의 한인 이민자들이 하와이로 향하는 지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70여 년의 이민 역사 속에서 미주 전역에 다양한 한인 교회들이 형성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복음적 신앙을 기반으로 하면서 이민 사회의 현실을 수용하는 균형 잡힌 교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73년 LA 지역에 김계용 목사를 중심으로 제니노회가 조직되었고 1974년 시카고 지역에 양치관 목사를 중심으로 중앙노회가 조직되었고 1975년 뉴욕과 필라 지역에 이병규 목사를 중심으로 동노회가 세워졌습니다. 1976년 8월 9일 마침내 새 노회가 시카고 시세로 한인교회에 모여 한인장로회 미주총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이날은 흩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디아스포라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역사적 시점이자 삼위일체적 사건이었습니다. 76년 창립 당시 세계 노회 48개 교회로 출발한 교단은 96년 20년 만에 263개 교회로 성장하였고 교인 수 또한 5배로 증가하며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85년 헌법을 제정하여 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총회의 신학과 제도의 통일성과 질서를 세우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90년대 이후 러시아 동로의 설립은 동유럽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어 중남미 노회, 뉴질랜드 노회, 호주 노회, 유럽 노회, 일본 노회가 잇따라 조직되며 KPCA는 하대륙 교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이민의 흐름을 따르면서도 선교적 비전을 반영한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2006년 여성 안수 허락은 교단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어 2008년 교단 명칭을 해외 한인 장로회로 변경하고 새 헌법을 공포함으로 정체성을 확장하였고 2010년 영어노회 조직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구조적 준비였습니다. 교단 내부에서는 신학적 해석과 행정적 결정, 정체성에 대한 이견이 표면화되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교단은 분열 대신 중재위원회를 통한 대화와 협의를 선택하며 상호 이해를 넓혀갔고 긴 논의와 인내 끝에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단이 지향하는 공동체의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화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었고 통합은 행정적 결론을 넘어선 영적 결단이었습니다. 갈등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정체성을 더 분명히 세우게 되었습니다. KPCA는 위기 속에서도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며 통합과 평화의 길을 선택했고 이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성숙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KPCA에 속한 교단 신학교로 CTU 대학교, 구 LA 장신과 뉴욕 장로회 신학대학원, 서북미 장로회 신학대학원, 그리고 일본 선교 신학원이 있습니다. KPCA 교단의 이름을 빛낸 목회자로 초대 총회장을 지낸 김계용 목사, 교단가와 한국 찬송가를 작곡한 박재훈 목사, 교단가를 작사한 문필가 문장선 목사, 러시아 선교를 개척한 김재광 목사가 있습니다. 현재 KPCA는 19개 노회, 423개 교회, 1067명의 목회자, 51,854명의 세례 교인으로 성장하였고 북미를 넘어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남미에 이르는 글로벌 교단으로 자라났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 눈물과 기도로 사역해오신 본 교단 KPCA 소속 지역교회 사역자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성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처럼 귀한 총회 50년의 역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박수진 집사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물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능력과 다스리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주인 되심과 지켜주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자녀를 위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제일로 쫓는 가정, 하나님을 제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정, 하나님 그러한 가정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속에 넉넉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봉헌기도 올려드립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주님께 주정 헌금 드립니다. 주님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힘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하며 11조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선교의 물과 목적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삶과 생계 속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환난과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강과 영혼의 확신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훌륭한 주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쫓아가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